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여러분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부 예배가 보통 때보다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기도 하지만 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일부에 많이 오면 2부가 비는데, 오늘은 일부 많이 오셔도 또 2부도 그냥 이렇게 적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얼굴 보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자리 차지하고 지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하는 장면인데,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인지 잠깐 한번 사진 몇 장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암비볼리라는 것은 보면 오늘 1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리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기 전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저 사자상이 유명한 곳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저기 빌립보 나오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도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까 그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또 암비볼리, 이 도시가 있고 지금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의 모습입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고, 여기 저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그 해변 앞에 보면 바울이 처음 그 도시에 들어왔던 것을 기념해서 세운 그 기념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저것은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배출한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바로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첨성대 비슷하게 생긴 것, 저것이 예전에는 군사용으로서 바다를 지키는데 멀리 보고 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 전반적인 것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도 아마 지난번에 올해 우간다 그리스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좀 생생하게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올해 다녀왔기 때문에 그 도시의 모습이 좀 더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 도시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사실은 이 두 개 도시도 적은 도시가 아니에요. 다 빌립보보다는 큰 도시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지금 그 그리스에서 아테네가 제일 큰 도시고 두 번째 큰 대도시입니다. 당시에도 인구가 20만 명 정도가 되었고, 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항구도시, 해양도시, 그리고 큰 대도시고, 여기에서 마게도니아 지역 이 수도였습니다. 그쪽으로 육지로 진출하는 심장부와 같은 그런 도시고, 앞에 조금 이 두 도시를 통과하고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울의 신앙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급박한 종말론. 주님이 지금 곧 다시 오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빨리 막 영혼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갔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 도시 자체가 유대인들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 있었고, 그곳에 이미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3번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주님이 곧 다가오시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다른 세상 일에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3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도 귀부인들 또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가 하면 반면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시기라는 것은 무서워요. 겉으로 나는 시기해서 그런다 아니에요. 자기가 빠지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바울이 그 도시에서 3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짠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요 처음부터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어린 교회, 이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달 정도 되었을까. 그리고 자기가 쫓겨나왔으니까 그게 생각만 하니까 마음이 짠하고 어떻게 되었을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막 이런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남아있던 디모데가 얼마 후에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기뻐하는 모습이 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들의 믿음 생활이 곳곳으로 좋은 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본이 되는 신앙, 여러분, 복음은 말이 있지 않아요. 말로만 듣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능력이 따라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 말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막 바울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 조금 위로가 됐어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런 소리 들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하도 말로 비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생각을 알지도 못하면서 해대고 그러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난하는 뇌, 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서 그들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만 핍박받고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어요. 교회 생활 앞장서다가 욕먹기도 했어요. 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해요.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매스컴 틀면 교회 좋은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교회가 선한 일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어디서 조그마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비난을 끌어만 찾아가지고, 지난번에 10월 27일 날 그 서울역 광화문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할 때 뉴스에 안 나와요. 교회 비난하는 거 하면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그건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고,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꿋꿋하게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로 떠드는 자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어야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무너지던 그런 시대에 믿음을 잘 지키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 이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가, 잘 믿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힘든 가운데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교회를 지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모습 떠올리면서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머리에 떠올랐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바울이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중에서 믿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정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한국 교회에 이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좀 뜨거움이 식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믿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뜨거웠을 때에는 기도하다가 치유가 나타나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사업장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막 심야 기도하는 가운데도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이 나타나고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름 휴가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방언을 체험하고, 제가 처음 교육전사 1984년도에 했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학생들이 막 몰려오고 열심히 득심이었습니다. 교사도 하나도 없고 혼자서 한 50명 되는 이 청소년들 막 열심으로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도 재정이 없고 이 아이들을 그렇고 여주에 있는 금모래 은모래 해변가에 가서 어설프게 텐트 치놓고 하루에 밥 3번 해먹으니까 시간이 다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회를 해요. 첫날 밤에 50여 명 되는 학생들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50명 되는 학생 전체에게 한꺼번에 방언의 언어가, 야, 그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심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밤에 아이들이 울고 불고 기도하고 변화되었어.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 사모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결같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온갖 죄악이 가득하여서 죄악을 먹고 마시고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노아는 경건하고 거룩하였습니다. 세상에 다 그렇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사람을 쓰실 때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쓰실 때에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니까 우리를 다 설득시켜서 우리를 다 이해시켜가지고 그렇게 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제가 이번에 그 아라라산을 보고 왔는데 아라라산 높아요. 5천 몇 미터. 그 산 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그 산에 올라가도 못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배를 만들려면 산 밑에 바다에다가 해야지. 그것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 양반 망령 들었다, 미쳤다, 미쳤어. 안 그랬겠어요? 모든 사람이 상대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 지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120년 동안 지었어요. 뭐 이해하고 상식에 맞고, 오늘날 현대교회는요 상식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상식적인 교회가 되면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믿음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상식은요 네 상식 내 상식이 달라요. 또 현장에 깊이 들어간 사람하고 밖에서 보는 사람이 달라요. 믿음의 역사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그렇게 황당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노아의 가족들 8명 그리고 짐승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다 심판받을 때 남아있었잖아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살아서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든지 남아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상식적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너무 죄가 많아. 그러니까 너는 이 친척, 본토, 이웃 집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지정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브라함 형편이 그곳에 살기 어려워서 그렇게 보냈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당시 거기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내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에요. 떠나라? 그때 당시에 그냥 떠난다는 것은 요즘처럼 이동하기 쉬운 때가 아니에요. 동네 떠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목숨 걸고 떠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너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상식이 안 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우리는 오늘 그를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순종할 만해서 이해가 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그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인 시절부터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르기까지 늘 블레셋 앞에서 그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다윗이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튼튼한 나라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갈등도 없고 고민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민했습니다. 예수님도 갈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들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왔지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눈물이 피가 되도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지는 거예요. 내 계산에 맞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건 우리 머리가 너무 똑똑해. 내 판단이 분명하다고, 당신 판단이 분명하다고 당신이 그렇게 믿을 줄 모르지만, 틀린 것이 아닐 줄 모르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렇다고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민은 많은데 역사가 없어. 안타까운데 탄식하는데 이적은 없어. 나중에 가서 더 피폐해져.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나에게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보여줄 게 있습니까? 옛날에 말고 지금 간증할 게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뭔지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지금 그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하는 능력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믿음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이해하고 내 마음에 맞고 내 상식에 맞고 그때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난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속으로, 너는 이해가 되냐?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부부싸움 많이 하는 집에 가봐요. 도대체 당신은 이해가 안 돼. 너는 이해가 돼? 아이고,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시험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무슨 설교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그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소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더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습니까? 마음에 드는 건 아멘. 내 마음에 약간 그 시기 하면 목사님 뭐 저런 설교를 해? 여러분, 구역 예배 시간에 구역장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무슨 신학 공부를 했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할 때도, 디모데가 전할 때도, 그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할 때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맨날 상처받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게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시험 될 일 없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예배도 뜨겁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기도도 뜨겁고, 봉사와 성기도 뜨겁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위기는, 영적인 위기는 서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판단,
그것으로 하려고 해요. 그것이 꼭 틀린 것이 아닐 수는 있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지식, 내가 어떤 경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느냐, 그래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어느 교우하고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전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 손에 있는 조그만한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게 주님 앞에 들어졌을 때,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들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났잖아요. 그 말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 뭐 주세요 그걸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크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받지 않으시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여 이해되지 않았지만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고,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때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순종 없이 일어나는 기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 해가 오면서 이제는 고기 잡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뚱맞게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이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곳에 다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지금 놀립니까? 장난칩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건 내가 지금 어부 노릇을 얼마나 했는데 주님이 뭘 안다고 말씀이나 전하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할 때 물고기가 가득 잡혔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이 있으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축복도 열매도 가득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들어오는 입구에 큰 항아리가 6개, 7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손쉽게 저 도랑에 물 갖다 부어라 그랬어요. 뭐 그까지 순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이게 상식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갖다 줬다가 빡 미친놈 취급받고 욕먹고 잔치 깨질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떠다 주니까 최고 좋은 포도주가 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서 그랬습니까? 자기 뜻하고 맞아서 그랬습니까? 주님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깨달아요.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아유, 담임 목사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더라니까. 내 생각이 꼭 진리는 아니더라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지. 내려놓으니까 편해요. 누가 무슨 이야기해도 그래,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젊었을 때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수록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 오래 지나다가 보니까 그도 사람이더라. 결국은 사람이 그게 그거더라니까. 사람 아이고, 그게 그기다. 시작.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아이고, 제가 보니까 그게 그거요. 오죽하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 보면 아이고, 천하에 누구 다 가보세요. 그게 그겁니다.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봐야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 그럼 이 시대에 너는 맞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런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아. 이 시대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말 한마디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또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 앞에 순종한 것 더불어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간단한 문제는 없고, 기도해도 안 될 만큼 큰 문제도 없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가슴은 뜨거워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 시험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기도일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대단히 죄송하죠. 대단히 미안하지만 기도의 절이 간당간당해가 끊어지기 직전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기도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제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백하면, 저도 젊었을 때는 여기 와서도 꼭 연초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씩 4일씩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것도 다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싶어도 당뇨가 있어서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오살리 기도원에 가끔 갑니다. 기도하러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납골당에 있어요. 장례식 나면 장례식 하기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니 꼴을 알라, 니 꼬라지를 알라, 금식 안 하고 그냥 가면 안 되냐? 주여 죄송합니다. 오늘 제 모습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무슨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없으면서 무슨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으면서 우리 행복의 동산 성포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금년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올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기 전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하는 것, 자녀들 구원하는 것,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면서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가정, 자녀,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거 가기 전에 꼭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여사 성포교회 성도들은 선교하고 하나님 섬기기에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먹고 죽을라 해도 드릴 게 없어서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지금도 행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만지시면, 그분이 허락하시면, 그분이 하늘문을 여시면, 재정의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마무리할 때 늦은 비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아이고 뭐 그건 그런데 뭐 기도한다고 뭐 빛이 갚아지겠나, 성경에 빛청산의 기적도 나옵니다. 얘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 좀 금년에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해서 새해가 올 때는 좀 당당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마음껏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얘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온전히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살고 코도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몸 안에 질병이든지 몸 밖에 질병이든지 혈액 속에 있는 질병이든지 뼈에 있는 문제든지 암세포든지 암덩어리든지 그분의 능력 앞에, 그분의 능하신 손길 앞에 치유되지 않을 것 없습니다. 제가 우리 김동일 집사님 낮에 꼭 점심 무렵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좀 올해 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 696 대신방을 했습니다. 끝나고 식사하는데 우리 성가대에 있는 김남성 집사님이 사고 후에 몸이 불편해요. 그래도 어제도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식사한 후에 갑자기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을 옆에서 봤어요. 오늘 1부 기도 순서예요.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또 2부에 또 찬양대 하니까 그래도 또 나와가지고 또 기도해요. 헌금 앞에 들고 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미리 제가 시켰어야 하는데 그냥 했더니 또 그걸 들고 여기 와서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지금 얼마 동안 고생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좀 당당하게 걷고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성경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는 그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가 임하면 의사가 뭐 6개월 걸린다 3개월 걸린다 어떤 게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 앞에, 하나님의 그 비추시는 광선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깨끗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시대에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식은 시대에 우리 기도가 살아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영상 성포교회 이해가 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